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우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딱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신 곳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큰 칼로 행동이 재빠르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럴 때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남아있는 용량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막 20%, 10%막 이렇게 떨어질수록 자꾸 화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충전기에 딱 연결하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 배터리가 10%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전기에 연결하게 되면 안심이 됩니다. 왜 그렇죠? 당장 100%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고 뭔가 좋아질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죠? 그런 때는요 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딱 연결되는 순간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연결되는 순간에 나한테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6장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1절은요, 어떤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성벽은요, 어떤 것이냐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성벽이 높고 튼튼해야지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벽이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벽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에서 보면은요, 인간의 도시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 올린 것이 튼튼하고 견고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가 재정을 또 많이 쌓아 올리고 또 내가 가진 것들, 나의 뭐 인맥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스펙들을 막 단단하게 쌓아 올리면 나는 안전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안전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3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은요, 우리가 뭐 마음이 단단하다, 뭐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단단히 기대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걱정을 하지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평강을 누리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안전은 다른 어떤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건강해야지 안전하고 내가 뭔가 많이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쉬운데요, 실제로 살아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건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견고하게 딱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또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할까봐 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통장 잔액이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사야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랑 똑같은 이런 사람일 텐데요.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사모했습니다. 내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그냥 가만히 둬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얼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게 절망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의인의 첩견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예비해 두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내가 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뭔가 이게 억울한 것 같이 느껴져서 모든 것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뭔가를 수정해야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조급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갚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내가 억울하고 또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꼭 내가 다 해명하고 내가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밤새 씨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게요, 굉장히 허무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써 수고를 했는데, 애써 힘들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잉태해서 낳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고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를 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니 내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까지 생각될 때도 있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바람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에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힘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이 악한 자들을 직접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리오와 야단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친히 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을 내가 꼭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들을 꼭 내 계획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뒤돌아보면은요, 잘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두렵고 또 염려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도 염려하며 불안하며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살아내지만 내 손을 넘어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